정말 제대로 되는 게 없구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는 거지? 완전 뒤죽박죽이야. 아니 도대체 날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완전히 내 인생이 엉망이잖아 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이 기울어가며 어두워집니다. 위치 칼튼 아니더라도 모텔 6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름 모를 하나의 그 여인숙도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동분서주하며 안절부절하는 요셉의 독백이죠. 되돌아보면은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알아온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제 새롭게 꾸밀 가정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사람들이 막 축복해 주는 그 결혼식 후에 정말 아기를 낳고 그냥 오손도손 사는 거,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하루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는 폭탄선언을 합니다. 요셉, 나 임신했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가 선포한 이 메시아를 내가 잉태한 거야. 아니 어떤 남자길래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막아주려고 하고 있지? 누구야 앞장서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그냥 마음속에 새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게 되면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그 단란한 가정의 모든 그 행복이 다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래도 끝내야지. 알아왔던 정이 있는데. 근데 불현듯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니 이제 그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구주시다. 그를 예수라 하라. 이것도 너무나 놀랄 일이죠. 그 이야기를 마음에 또 새기고 기도하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데려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죠. 만삭이 되기 전에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의논을 해가지고는 막 결혼 준비가 바쁩니다. 이런 그 결혼 준비하는 거, 특별히 그 유대 사회에서 결혼 준비하는 거, 그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7일 동안 잔치할 음식과 포도주를 구해야 하니까 얼마나 바빠졌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식장도 예약해야 되고 꽃집에 꽃도 주문하고 리셉션 장소 물색하고 초청장도 보내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래도 요즘은 웨딩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좀 괜찮지, 그때 혼자 다 했어야 됩니다. 마리아 나름대로 바쁘죠. 해산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아기가 누울 그 침대, 그 침대는 자기가 목수니까 내가 정성껏 만들어야지. 비록 내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사가 말씀해 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정말 아들 된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기저귀감도 마련해야 되고 또한 아기 낳기 위해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다 이것이 마리아의 일이었죠.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그 옷도 짚고 또한 신발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매우 바빴지만 요셉의 마음은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의식을 이제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정말 자신의 소명이고 자기의 운명이다 라고 하면 받아들이면서도 바쁜 와중에 피식하고 웃습니다. 결혼식장에 배가 불러서 들어올 마리아를 보면서 웃음 짓기도 합니다. 참으로 그래도 축복된 결혼식이 될 거다. 며칠 준비하면서 결혼식과 해산할 준비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이고, 또 이 무슨 일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빨리 고향에 가가지고 지금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전역에 호적해라. 그것도 어떻게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냥 세금을 징수하고 뜯어내기 위해서. 그러나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듣지 않았다가 그냥 감옥에 갇힐 텐데. 감옥에 갇히면 뭐 언제까지 있을 수도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한 마리아가 또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아이를 낳고, 이게 완전히 얼마나 혼잡스러우고 혼돈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또한 이 여행길을 갈 차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의구심이 생겨요.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시지. 아니 결혼식도 얼마 안 남고 해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그 먼 길을 가라고. 아니 그 먼 길 메들레헴 거의 100km, 아니 뭐 한 80마일 정도가 되는 그곳을 이제는 나귀를 타고 거의 만삭이 되어가는, 그것도 결혼한 아내도 아니고 약혼자를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짐을 쌉니다. 자기 짐만 싸는 것이 아니라 막 아내, 약혼녀의 짐도 막 싸게 됩니다. 거친 광야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의 만삭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비행기도 안 태워주죠. 요즘에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군요. 낙이 타고 가다가 광야에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남자 혼자서 말이죠. 요즘에 남자들이 분만실에 들어갑니다. 탯줄 자르러. 세상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탯줄을 자르기 전에 혼절한답니다. 이렇게. 내가 기절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여행 중에 가진통이 몇 번은 오긴 했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긴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여행을 마치고 베들레헴에 다다랐죠. 짐을 한가득 싣고 만삭이 된 자기의 약혼녀입니다. 나귀를 데리고 여기저기 찾습니다. 호텔 돈은 안 되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여관과 여인수 찾아보는데도 빈방이 없습니다. 이 호적을 하러 사람들이 막 이 고향을 찾아가지고 몰려들어가지고 아주 빈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여관 주인의 얼굴을 보니까 있긴 있는 것 같아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애를 낳으면 한밤중에 막 산모가 막 하고 소리를 막 지르고, 애는 태어나서 앵앵거리고 하면은 이 모든 이 장사가 완전히 망쳐버릴 것 같아서 받아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나는 날,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가 고요합니까? 이렇게 뒤죽박죽인데 소란스럽습니다. 아주 소동스럽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한테 좀 묻고 싶었을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메시아가 지금 잘 곳이 없어서 이제 홈레스가 되게 생겼습니다. 마리아를 출산하려는 출산하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정말 맞는 겁니까? 아니 사우디에 있는 빈살만이 온다고 했더라도 막 그냥 국가가 엄청나게 대접하고 사이드카가 가고 막 롯데 호텔 다 빌리고 뭐 전국에 막 이 뭐 소식이 다 가고 난리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구스도가 통치고 있고 권세저처럼 보이는데요. 하물며 이 여관 주인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이 여인숙을 가진 거 하나로 이렇게 힘을 쓰는 거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이 메시아 하나님 힘이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죠. 일이 비틀리고 힘들어지면 참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이 되고 너무 실망이 되면 하나님이 나 옆에 계시는 건가?
나를 사랑하시나? 하지만 정말 크리스마스 때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크리스마스, 퍼펙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해 보지요. 즐거운 식탁에서 우리가 정말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동안에 헤어져서 그리워했던 그 마음들을 나누고, 이전 소식이 끊겼던 그 자녀들이 불쑥 크리스마스에 나타나서 정말 화기애애한 그러한 크리스마스 파티, 뿐만 아니라 정말 소원했던 사람들끼리 정말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세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그 침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크라이나에는 그 크리스마스에 정말 평화가 찾아오는, 이 땅에 굶고 굶주리는 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에는 정말 배불리 먹는 크리스마스, 그걸 꿈꿔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가 그 과거의 스피릿과 영과 또한 현재의 영과 과거의 영, 그 삶을, 자신의 삶을 쫙 돌아보면서 맨 마지막에 자신이 그 무덤에 내려갈 그러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이 그 땅에 떨어지고 쿵 하고 다칠 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 보니 이제는 2층 창가에 빛나는 햇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으로 다시는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으로 정말 그 창문을 확 열고 아래를 쳐다보니 거기에 지나가는 한 소년, Hey boy, what day is it today? So, it's a Christmas. Christmas it is. Christmas it is.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크리스마스.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막 청소를 하고 저녁 디너를 만들기 위해서 쿡하다 보면 오븐에서 막 탄 냄새가 나면서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메인 코스가 말이죠. 그리고는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디저트가 끝나, 이제 디저트를 하면서 차를 하면서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얘들아, 위암 말기라고 한다. 너희 볼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췌장암 말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행복하기를 기대했던 그 식탁에 폭탄이 떨어지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평화롭고 고요한 것보다도 나쁜 일도 많이 생긴다고 하죠. 음주운전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외로워서 다른 사람들 다 만나는데 외로워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꽤 많고, 소비주의 상업주의가 강력하게 세상을 군림하면서 지금은 아구스토가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비컨슈머 코퍼레이션들이 다 우리의 지갑을 갖다가 거의 유혹하면서 뺏어가는 그러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기대했던 것들,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쩔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고심에 빠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한 구석 다른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상처와 고민들을 내어놓을 수 없이 그렇게 기쁘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요하고 거룩하고 평화로워야 할 크리스마스, 주님이 탄생하는 그날 왜 이렇게 다 뒤죽박죽이 되어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모든 그 힘들을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다 내어주고 말으셨는지, 이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된 크리스마스,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힘든 여행 후에 아이를 낳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전부터 예언하신 다윗의 왕의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꿈과 또한 행복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계획과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와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지?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적인 역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밤 요셉과 마리아가 실만한 여관을 찾지 못했던 것,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악덕 여관 주인이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동굴로 정말 밀려간, 그래서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정말 애를 써서 만든 아기, 그 훌륭한 정성이 들인 아기 침대에 들여눕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이제는 포기하고 그 여물통, 그 말들이 그 음식을 먹는 그 여물통에 그 아이를 놓았을 때 정말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도 구하시겠다고 하는, 모든 인류를 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섬김의 역사가 바로 그 말구유에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리고 그 여물통은 우리 인생에서 바라고 계획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가게 됩니다. 마리아와 또한 요셉과 같이요. 베들레헴 마구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능력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과연 하나님께서 계신가라고 하는 의혹과 의문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대 밖 컨트롤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우주적 사건이 이루어진, 하늘의 영광이 비춰진 성탄이 바로 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혹시 베들레헴 마구간인가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여물통 같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바라는 것들이 다 무너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연회의 한가운데 두려움 한가운데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있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말구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가 찰스 오스틴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그토록 한평생 연구했던 그 역사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요약이 되겠습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4가지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심판하실 때 혹은 멸망하실 때 그들이 권세욕에 계속해서 날뛰게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그 케이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실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공동체가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데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잘게 빻아가지고 그것을 잘 분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벌이 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야 되는데 마치 강도질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있고 적고 다니면서 들어가서 꿀을 빼는데 허가하지 않고도 막 들어갑니다. 이 벌이 있고 적고 옮겨 다니면서 정말 묘한 진리는 그 수술들을 다른 곳에 옮기면서 그 꽃들이, 그 식물들이 더 번지게, 더 확장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은 도둑질하는 것 같으나 벌은 꽃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강도도 있습니다. 포탈하는 입도 많은 침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귀한 일,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이 점점 어두워지지만 별빛도 보이지 않고 아주 어두워질 거 말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앞에 소망의 별, 염이동태오면서 그 앞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통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좋은 소식, 크리스마스가 퍼펙트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이미 혹시 나의 가슴을 누르고 나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정말 요즘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고물가, 고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 혹시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베들레헴 마국간 정말 내 자신의 인생이 여물통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그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보금자리를 트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